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매일 다툼만 반복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오래된 상처와 원망 때문에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멀어져가는 현실 말입니다. 밖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집에만 오면 무거운 침묵과 냉랭한 분위기에 숨이 막힐 때가 있으시죠?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바로 이런 가족 갈등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해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가족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가 가져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만 탓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문제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며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며 싸우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도네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즉,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서로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 타페인 오프로시네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대학생 아들과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아들은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매일 집안이 전쟁터 같았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아들에게 먼저 사과하시고 아들의 꿈을 인정해 주시며 아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부모님께 다가와서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로 풀어나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예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도 너무나 화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가족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가져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막힌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하기를이라는 헬라어 카리조메노이는 단순히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 잘못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족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와서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없던 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용서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있던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갈등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왜 먼저 나서야 하나?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등을 돌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선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누가 먼저 다가서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과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가족에게 보여야 할 사랑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따지는 대신 내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 내외분이 계셨는데 결혼 30년 동안 거의 대화가 없으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내분께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편지로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한 줄짜리 편지였는데 점점 긴 편지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처음에는 냉랭하게 반응하셨지만 점점 마음이 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사모님도 장로님께 편지로 답장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젊은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지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놀라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갈등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관계가 너무 망가졌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절망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원망과 미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가족 갈등도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족 회복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은 큰아들이 10년 동안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큰 다툼 후에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며 아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사과했고 그 후로는 더욱 효자가 되어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결혼 후 15년간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힘들었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셨고 그 상처 때문에 며느리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매 증상이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은 정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며느리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가족관계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할 때 반드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며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의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므로 나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가져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반드시 회복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원리들을 적용한다면 우리 가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계속 갈등 속에서 괴로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원리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곧 따뜻한 화해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침묵이 흘러도 곧 따뜻한 사랑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